1852년 4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영사로 근무하던 한 미국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의 세월이 흘러간 1883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던 날 뉴욕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려들어 그의 귀국을 개선장군 맞이하듯이 환영했습니다. 군악대 밴드가 조가를 연주했고 길에는 조기가 나부꼈습니다. 그의 유해는 다시 특별 열차편으로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로 옮겨졌고 워싱턴 중심 펜실베니아 거리를 퍼레이드한 후에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트와 국무위원들의 정중한 영접을 받은 후에 오크힐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유례없는 환영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작사한 한 편의 노래 때문입니다. 그가 만든 노래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 소중한 가정의 가치를 인류에게 일깨워 주었기 때문인데 그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다 같이 약하게 해도 괜찮아요?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것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은 그는 어린 시절 뉴욕 고향을 떠난 후 한 번도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런 유명한 노래를 작사한 곳도 유럽의 어두운 거리를 배회할 때였습니다. 그는 좋은 가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런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정말 눈물겨운 그의 영혼의 고향인 가정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집을 멀리 떠나게 되면 가정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왜곡된 관계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홈 스위트 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주 어려운 가정,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정은 빌립보 감옥 문을 지키는 간수의 가정으로 그림 보는 것처럼 여기가 빌립보 감옥입니다.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가정으로 요즘은 교도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간수가 보면 보통 죄수들이 오면 아니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고 기환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들어온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보통 죄수들과는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질당하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쳐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이었는데요. 그런 억울하고 속상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얼굴을 찡그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게 되어서 감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지진이 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 보니까 옥터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고 죄수들을 채우고 있던 창고가
훈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 간수는 생각할 때 무슨 일이야?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다 도망갔겠지. 그러면 내가 나중에 책임 추궁당하 사형당하는 거나 차라리 내 칼을 가지고 자결하려고 손을 들어 칼을 드는데, 그때 그 안에 있던 한 사람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찬송 부르고 있다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사실 바울과 실라는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점치는 귀신 들린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도리어 칭찬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의 여종이 주인이 그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 밝은 광채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 가운데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가 있을까? 이 간수는 그들을 보면서 뭔가 두려운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간수가 얼른 그들을 데리고 밖에 나와서 엎드려듯이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감옥 밖에 있는 내가 감옥 안에 있는 당신들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현대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잘 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잘 키울 수가 있지? 우리 모두가 외치고 있는 이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요절 말씀 16장 31절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요. 요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요 30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집안의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간수는 자기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도 지금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어젯밤에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온몸에 멍들고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거 다 씻어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그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는 음식을 차리고 밤이 가는 줄 모르면서 함께 음식 먹고 함께 기뻐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그저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중에 보면 온 집안 가족이 다 예수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가족이 다 내가 치유받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고 마침내 우리 온 가족이 다 천국으로 변화되는,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보면 한 세대 복 받아도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아니 1000배까지 복을 받는다?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가족이 모두 다 교회는 다니는데 1000배 복은커녕 가정이 병들고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적지 않아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상처가 많이 있을까? 가정 치유가 가능할까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1000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누구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루는 동생 야곱이 마시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이 저녁에 사냥 가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배는 너무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팥죽을 끓는 거 보면서 냄새가 나고 하니까 동생에게 나 팥죽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동생이 뭐라 그래요? 형, 그 장자권 내게 팔면 팥죽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무슨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죽게 됐다고 뭘 그런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나는 모태신앙이다. 부모님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 집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집사가 그게 무슨 밥 먹여주냐?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세상의 복, 팥죽 한 그릇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긴 것이에요. 결국은 그 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은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내가 복을 빌어줄게. 이 정보를 옆에서 들은 어머니 리브가 하고 야곱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죠? 형처럼 변장하고 가서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복이라는 게 대단한 눈에 보이는 복 받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고작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기도 받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형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동생이 형의 눈을 피해가지고 800km가 넘는 가나안에서 저 터키까지 서울 부산 왕복거리보다 더 먼 그 거리를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에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야곱은 복 받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란에서 죽을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형과는 달리 야곱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요. 여러분 보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야곱은 인간적으로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 모두 몇 명?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게 되는 믿음의 족장이 되었고요.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천대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정의 달에 더 힘들어, 가정에 많은 상처들이 더 노출되고 힘든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정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둘째는 하나님의 주실 축복 주실 무엇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일까요? 가정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식사 시간에 어린 아들에게 네가 오늘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교회 안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과 같이 놀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 너무 소홀히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회사 일, 다른 여러 가지 친구 관계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을 소홀히 한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분이 큰 회사를 경영하면서 사업에 너무너무 바빠서 아들과 함께 대화할 시간도 없고 식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아들이 아빠 나랑 같이 좀 놀아요. 그래도 아빠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놀아주질 못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 어느 날 아들이 가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물 중독이 되고 방탕한 삶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모든 직장을 다 내팽개치고 아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나중에 아들 약물 치료를 받느라 수많은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자녀들 위한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가족을 위한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진작 가족과 함께, 진작 자녀와 함께 음식 먹고 같이 놀아주었다면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참 가만히 보면, 참 저도 돌아보면 참 이상한 것이, 우리는 다 가정을 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정 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가족은 항상 저 뒤에 처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가정을 찾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것,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을 넘어지게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태초부터 마귀의 작전은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잖아요. 코로나 병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게 아무것도 아닌 보이지도 않는데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사가 다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일도 있었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지금 호시탐탐 돌아다니고 넘어질 자를 찾고 돌아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 가정 복받기를 원하면, 정말 우리 가족들이 다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 내가 지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 내가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공부할 때가 있다고 하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울고 울어도 후회해도 소용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 정말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로 이 어려운 가운데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다 새벽기도 나와요. 부장님들의 새벽기도 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모두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 저는 특별히 정말 크게 감사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110년 전에 1912년에 제 외할아버지께서 동네 한 1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들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께 전도한 그 선교사님이 미 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 크로도스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대구에서 안동 북부 지역까지 사흘길이 되는 먼 길을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셨고요. 시골에 제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집스러우셨는데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쫓겨나게 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게 됐지만 제 외할아버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 영수로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게 되고, 그래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분의 둘째 딸이 저희 어머님이신데, 저희 어머님께서 그 옆 동네 신씨 집안에 7남 1녀의 맏며느리로 시집 오셨는데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딸이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온 집안이 다 합력해가지고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은 다른 것 다 양보하시지만 믿음만은 끝까지 지켜나가시고, 제 어릴 때 기억은 어머님과 함께 교회 가고 새벽기도 간 적이 있는데 뭐 다른 것이 많았겠지만 늘 생각나는 한 가지는 우리 어머님께서 교회 가면 그렇게 우시는, 늘 가족 위해서 우시고 모진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제게 기억에 남고, 우리 어머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집안 7남 1녀 가정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은 우리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수두룩하게 다 지금 나오고 있고, 저는 사실 외할아버지 본 적도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외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이 우리 어머님
통해서 저와 우리 자녀들 5대까지 지금 계속 이어내려가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미래 가운데 오늘 많은 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대학 졸업해도 직장 하나 갖기도 힘들고, 직장 가져도 결혼하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자녀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집과 가정과 모두가 다 구원받고 가정천국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 요즘 시대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교회 봉사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자녀가 잘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된다면, 내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고 억울한 소리 듣는다고 해도,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된다면, 천대 복 받는다면 우리 그거 뭐 힘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통계를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도래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왜 그래요? 종교생활 하니까 그렇죠.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와, 엄마 보니까, 아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봐. 우리 아빠 바뀐가 봐.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된다면 그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하겠어요? 정직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자녀인데. 예수 믿는 자녀가 동성애 이런 유혹에 빠지겠냐고요. 예수 믿는 자녀가 해외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자손대대로 천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한데 아픈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우리 가정이 병들고 무너진 가정이라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주신 약속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꼭 붙잡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면서 가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 말씀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도 부흥하고 또 뭐 다 잘 되고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목회에 대한 회의가 들게 되고, 가정의 아내에 대해서도 귀찮고 아이들도 귀찮고 성경도 안 읽으시고 기도도 안 되고, 며칠 동안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갑자기 자기 안에 뭔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게 되고 기도가 열리게 되고 감사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나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가정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미래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제대로 믿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우리 가정을 돕고 있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친히 이 시간 안수하셔서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천대 복받는 우리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다 두 손 들고 함께 우리 한 2분간 기도할 텐데요. 다 바짝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정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자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믿음 생활 잘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 살려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가정이 천대 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성령님 안수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받고 가정 천국이 만들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말씀이 종들의 삶 가운데 작동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부로 가정 천국이 만들어지는 귀한 가정, 하나님,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도 잘되고 형통하는 믿음의 가문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